아주 무더운 여름이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행사들이 계획이 되어서 있다는 것이 참 즐거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새사랑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모든 계획들의 좋은 열매가 있게 되기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우리 새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같이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매주마다 고백하는 말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표정 안에는 정말 평화가 임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서 너무나 아주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인데 특히 오늘 부엌에서 우리 부엌 아시죠? 주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경주자매하고 지연자매가 점심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그 공간에서 참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평안하게 일을 하는지 아주 보기에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 주방이 조금 협소하고 그래서 뜨거운 열기가 날 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불이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불 조심하기를 얘기는 했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주는 우리 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무더운 여름에도 건강 잃지 않고 날마다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나눠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들이 성령 강림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인데 성령 강림의 절기는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거의 9월 달까지 이어집니다. 그 이후에 창조절이 들어가고 그리고 대림절이 들어오게 되는데 성령의 계절이죠. 성령의 계절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룩함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얼굴을 보면서 얘기할까요? 성령 충만합시다. 나로 충만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으로서 우리 모든 교회들의 시작인데 그 시작점에 있는 사도행전 교회 속에서 지금을 살아가는 교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아무리 들고 파고 또 이야기를 듣고 해도 우리들이 부족함이 많은 것인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채워가는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하셨습니다. 이때는 현대 성경에 보면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여기에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체험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복음의 전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새 시대의 시작을 뜻하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이라는 이 구절은 구약적 정결 예식과 성령 세례를 대비시킴으로써 성령 세례가 물리적인 형식이 아니라 내적 권능과 변화가 있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우리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나누게 되는데 물 세례는 사람이 이렇게 안수하여서
세례를 주는 것을 물세례라고 합니다. 이거는 칭의의 변화를 가져오죠. 말하자면 내가 죄에 속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서 의인이 되어지는 칭의의 변화, 물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 속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형식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내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힘,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에 있게 됩니다.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계실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이 계신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첫 번째 증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죠? 그런데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냐.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시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성령님을 우리를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 이거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제자들은 지금 성령을 생각하고 살까요? 안 생각하고 살까요? 성령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을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고난 받으신 후에 모두가 뿔뿔이 다 흩어지죠. 그리고 혼란스럽고 갈등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혼란과 사회적인 충격, 문화의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면서 그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곁에 계시지 않았을 때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께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성령에 대한 생각보다는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때가 이때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성령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께 권한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살아가셨을 때 그때는 가난한 자, 약한 자, 슬퍼하는 자, 또 하다못해 죽었던 사람들까지도 살리시고 고치시고 병든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랬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겪는 그 고통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 나라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거 곧 회복시켜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 않으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난처한 생각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 열심히 하는데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 성령 받아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올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 이야기는 이때만 하신 게 아니에요.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이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예수님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염려되고 너무나 근심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지금 요한복음 14장 16절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 곁을 떠나겠지만, 나는 너희 곁을 떠나겠지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그 성령님은 영원히 너희들 곁에서 함께 있어서 제자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 보혜사를 보내줄게.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잊고 살았어요. 그래서 현실 앞에 부딪히는 일들로 놀라거나 두렵거나 무서움 속에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수가 우리들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있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면적으로 경험하지 않는다면 현실에 눌리게 되고 억압받게 되고 진리의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걸까? 제가 2024년 성령 강림 주일 때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다라고 메시지를 전한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보혜사 되시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위하여 대언도 해주시고 변호도 해주시고 중재도 해주시고 협조도 해주시고 대변을 해주신다는 이 뜻을 이 보혜사라는 말 속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약하고 지치고 피곤해서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의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안에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문제 속의 질문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똑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정체성을 흐리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 모든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세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만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이제는 예수를 육신으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령, 영의 눈이 뜨여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아뢰고 질문하고 하면 성령이 지시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고 견뎌나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신다잖아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나 여기 있어요. 오늘도 성령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실 거지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나눈다고 해요. 한번 여러분 해보시겠어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한번 그렇게 인정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래 나도 안녕하다 너도 안녕해라 이러면서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옳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성령을 기다려라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아마 이때의 기도는 통성기도였을 것 같습니다. 묵상기도보다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역사한 사건은 굉장한 큰 사건이잖아요.
거기에서 뜨겁게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기도했을 때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각 사람 위에 불이 하나씩 임하는 거예요. 우리 세 사람 공동체 안에 지금 뜨거운 기도, 성령의 기도,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막 기도를 하면 여러분 머리 위에 불이 하나씩 하나씩 다 들어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잘 성령이 오시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죄에 대해서 생각이 나니까 죄를 회개하게 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누가가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눈으로 본 바요 들은 것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각각 불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눈에 보이게 임하고 뿐만 아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 나라와 족속들이 모여서 그 풍경을 보았어요. 근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갑자기 뭐 에티오피아 말을 하고 메소포타미아 말을 하고 그 각국에서 모여들은 그 사람들의 언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배운 적이 없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방언처럼 나가는데 그게 각 사람의 귀에 자기 나라의 말로 들려지는 거예요. 굉장한 신비죠. 신비주의는 나쁜 거지만 신비롭다는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일인데 저도 그런 경험들이 다수 있는데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성령이 오시면 이런 신비로운 일들도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이 오시니까 언어가 통하잖아요.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거는 성령의 사람들은 소통을 잘한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들은 소통을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소통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제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땐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분명히 성령께서 소통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나와 너도 소통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소통하여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은 뭐냐면 숨어있던 사도들이 힘차게 일어나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 중에 베드로는 담대히 십자가의 예수를 전파합니다. 성경 시대에 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은 예수, 그가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셨다는 이 증거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테반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자기 생명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두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는 힘써서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의 복음이 살아나는 거죠. 베드로는 도망다니고 숨어 지내고
너도 그의 제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걸 부끄러워했다는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성경책을 지금은 이 스마트폰에 성경도 다 있고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오는 일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꼭 성경책을 들고 다녔어요. 성경책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정말 열심히 들고 다녔던 그런 날들이 있었죠. 그 시대에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부끄러워서 뒤에다가 숨기고 다녔다는 분의 간증도 들은 것이 생각이 나요. 우리들은 어떨까요? 예수를 믿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스러워야 돼요. 제가 이 얘기는 할까 말까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 우리 뉴스엔조이에 일하시는 우리 이영필 대표님, 유영 기자님이 그 처치톡이라고 하나요? 그걸 뭐라고 하나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서 노원에 있는 새사랑교회예요 하면서 막 방송을 타고 자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는 것, 교회를 자랑하는 것, 이런 것도 역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도 자랑하고 예수도 드러내는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자꾸만 나로 충만해지려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져야 돼. 우리 오늘 강동희 형제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교회를 왔잖아요. 참 오랜만에 만났는데 잘 왔다고 박수 한번 쳐줄까요 우리? 이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칭찬도 많이 하고 기쁨도 충만하고 막 그냥 서로 만나면 부둥켜 안고 이러는 것들이 있을 때 이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초대교회의 성령에 충만한 교회는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성도들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고요. 거기에 모여있는 성도들은 떡을 떼고 회당 중심의 예배를 드렸잖아요. 성만찬도 집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떡도 떼면서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읽기만 해도 복되고 아름다운 얘기들이 막 들려와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거예요. 빚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소유를 나눠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정말 이 새로운 변화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재산, 내 소유 거기에만 계속 마음을 쓰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분배하고 살아야 되는지 사도행전 교회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고 그 마음의 기쁨이 너무너무 충만해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콩나물국 하나라도 끓여서 30명씩 대접하고 섬기고 집으로 모셔가지고 어른들은 어른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막 그렇게 먹으면서 그런 날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술 먹는 건 좀 미안했죠. 그러니까 우리 또 거기에 모였던 우리 집사님들은 목사님 가시고 난 다음에 술병 하나 들고 우이동 계곡에 가서 발 담그고 술도 마시고 막 그랬더래요. 그렇게 교제를 나누더라도 그것이 서로의 기쁨이 되고 서로 막 감사가 되니까 교회가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교회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교회가 삶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러면서 계속 하늘나라를 증거하기 시작을 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너무나 기뻐서 그 초대교회에 날마다 구원받은 무리의 수를 더하여 갔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새사랑교회에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 교회에 계속해서 새 가족들이 들어오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저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네.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기후변화와 위기의 방송이 진행되는 것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온난화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올 것이고, 그런데 이미 뜨거워진 땅과 하늘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예년 같으면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면 땅을 적셔서 식히기도 하고 온도 조절이 가능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비가 와도 이 온도가 식지를 않는데요. 땅이 너무 빼짝 말라가지고 물을 흡수를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물을 흡수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비가 계속 홍수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는 지금 이 기후 위기의 변화를 우리들이 직시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방송을 제가 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헌신해야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데 언젠간 죽을 텐데, 그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돼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자꾸만 생각이 굳어지고 마음이 메말라져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힘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할 때에 뭔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어. 근데 우리 속이 메말라 있어. 굳어 있어. 아무리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사랑을 전달해도 그 사랑에 녹아내지질 않아. 마음이 굳어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마음이 굳어 있으면 생각만 많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한 개도 안 나와요. 성령의 열매는 기대도 할 수 없어요. 다 내가 중요하고 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 성령의 계절에 우리들은 알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됐는지 마음에 기쁨이 왔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굳어진 마음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새 마음이 되어서 부드럽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서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안 될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오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진리를 따르는 것이 기쁘게 하시고 내 안에 막혀있는 것들이 다 풀려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들어오게 하시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이 일이 영원한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이것이 하늘의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이 되도록 성령님 내 안에 오십시오. 이미 내 안에 오신 성령님 일어나십시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새사랑교회를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찾아서 행동하면서 정말 이 땅에 이 마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쓰임받는 귀한 성령의 공동체 새사랑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면서 성령의 계절에 성령 충만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거듭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성령의 오심인데요,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면서도 그것을 잊어버려서 자꾸만 현실 앞에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풍경들이 외롭고 지치고 상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을 기다렸던 이 제자들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못 살겠다,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서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자꾸 약한 것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과 기도를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사랑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교회에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면서 배려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한 발짝 뒤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먼저 앞서가면서 내게 주시는 은사대로 이 교회를 잘 세워가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은 묵상으로 기도하지 말고 입을 벌려서 조근조근하게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우리들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풀어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새롭게 일구어가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받고 이 주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주님께로 이끌어낼 수 있는 복음의 능력과 내면의 변화가 우리 모두 안에 새롭게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지혜의 영으로 아버지 제 성령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성령을 주시기를,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이 오심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오신 성령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것, 자유함이 없는 것, 얽매인 것 풀어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내면 안에 성령 안에서 능력받고 복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